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인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또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이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몇 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가이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또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이 가이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가이오가 바울과 또 온 교회를 돌봐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와 동일한 인물인지 아니면 다른 인물인지 알 수 없지만 가이오는 그 이름의 뜻처럼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사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도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도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고 심히 기뻐합니다. 요한은 가이오 때문에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가이오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에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계속해서 사랑하는 가이오 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그 가이오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구하노라 이 말은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한다 라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가이오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육체가 건강하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하고 여러분이 손으로 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강단에 말씀을 듣고 설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종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오늘 또 종의 이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만 잘 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영육간에 잘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여러분이 가난하고 실패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시고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셨습니까? 2024년 이제 잠시 후면 2024년이 되어지는데요, 2024년 한 해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 급하다고 해서 2층부터 지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기초를 닦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층을 세워야 되고 그 위에 2층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축복하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무나 붙잡고서 너가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영혼이 잘된 그가 범사도 잘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기를 간구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아들이 부모를 떠나서 나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가 하는 그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나쁜 일을 빨리 멈추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은 그가 하는 범사가 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두 손 들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 범사도 잘되고 육신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은 병들었는데 세상에서 그냥 하는 모든 일, 자기의 욕망대로 세상에서 당자처럼 방탕하게 사는 그러한 삶이 만사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은 만사형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 영혼이 병들었는데도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고,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한순간이고 한순간 후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다른 것들도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입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이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육체, 내 육체가 건강하고 내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쏟습니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합니다. 또 몸에 좋은 음식,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서 먹고요. 건강식품들, 비타민, 미네랄, 홍삼 이런 거 사 먹고 비싼 돈 내서 운동하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강하고 싶습니다. 제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몸에 좋은 거 사 먹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도 건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가 건강해야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체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육체의 건강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돼지를 살찌우기 위해서 사료를 먹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하는 범사가 잘 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에게 영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 사람은 내 영혼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근데 실제로는 자기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 영혼을 무시하고 이 땅에서 내 육체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 하나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 이 관계가 잘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된 것이고 범사가 그리고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여러 가지. 근데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순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이건 순종의 관계이고요. 가장 좋은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내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가 다 잘 되어지고 내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 사람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업이 잘 되어지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잘 풀려가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순종의 관계라고 그랬죠. 이 순종의 관계가 잘 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다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그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손으로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들어가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되고
자녀들이 사춘기라고 속을 썩이고 남편이 주시겠다고 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탠리 템이라는 미국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공장 정문에 자기 회사 간판보다 더 크게 광고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해답이다. 국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큰 간판을 다 보게 했습니다. 그 간판을 보고 공장에 찾아오면은 그 찾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영혼이 꼬여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안 되니까 사업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사업도 잘 되게 하십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고 부부관계가 잘 안 되어지고 그런 모든 원인은 내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상하게 펑크가 나는 이유는 내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범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손은 대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통하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형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순종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족보가 있는 개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잃어버린 개를 당장 찾아오라. 그랬더니 종이 내가 주인의 종이지 내가 개 종입니까? 개 찾으러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가마를 준비해라. 종이 가마를 대령하고 주인님 어디로 갈까요?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개 찾으러 가자. 그냥 불순종하니까 몇 배 힘든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하니까 삶이 꼬이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니까 범사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범사가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든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병들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혼이 병든 사람이 어찌 육체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영혼이 잘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십니다. 사고로부터, 우환으로부터, 질병이 없도록 항상 지켜주십니다. 미국의 한 의학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육체의 질병으로 의사를 찾는 환자의 50%에서 70%는 영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가 밝혀낸 백세 장수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하버트 벤스 박사가 교회에 꾸준히 다니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대상으로 스트레스, 혈압, 암 이런 여러 분야의 비교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장수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겠다.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 이상이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고 70인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내보내실 때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보면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만사 형통하고 내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은 그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내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몸에 원치 않는 질병이 생기고 사고가 자꾸 일어나면은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하십시오. 내 영혼이 건강한지 아니면 내 영혼이 병들었는지 진단할 수 있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면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영혼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매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영혼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 영혼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는데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땅은 가시덩굴을 내고 해산하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범사가 잘 안 되고 질병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기쁨이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어서 주일 아침 눈을 뜨면 벌써 막 가슴이 설레이고 아침 일찍 준비하고 예배 시간 시작 이전에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사모함으로 기다리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조는 것이 아닙니다. 전날 한숨도 자지 못했을지라도 내 영혼이 강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인 사람은 1시간 끄덕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병든 영혼이 치료되어지고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어떻게든지 강건하게 살기를 원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영혼이 병든 사람은 성경책을 읽으면 한 페이지 넘기기도 전에 벌써 지루합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그렇게 힘듭니다. 억지로 눈을 감고 이제 1시간 됐나 보면은 5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혼자 계시는 방에 집어넣으면은 5분도 참지 못하고 뛰쳐나올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도 아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그 시간을 사모하고 그 시간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귀찮아서 적당히 때우고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는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자꾸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내 영혼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십시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누구나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원치 않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사방에서 터집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 영혼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풍랑이 일어날 때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새벽을 깨우고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제 인생에도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기도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의 이 모습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신학교를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2년 동안 그 교통사고건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방학이면 기도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교회를 개척해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하겠지. 근데 뭐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다가 교회가 망하고 창고에 들어가서 도망치듯 그곳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자기 옆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온 고통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건강하고 형통할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지 않는가 질문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풍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우리의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었지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의 9은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가난할 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하는 일이 잘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 세상에 사는 재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던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대신에 이제는 세상에서 친구 만나고 돈 쓰고 놀러 다니고 이런 쪽으로 시간이 더 기울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내 영혼이 잘 못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범사가 잘 되어지고 내 육체가 건강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 도로 거두어 가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음성을 듣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진단하십시오.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두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잘 되고 있습니까?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영혼은 잘 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뻤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까? 인생이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과 순종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2024년 새해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육체적으로 강건한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